새해 첫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주께서 저축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예, 본래는 주님과 함께 걸어요. 부드럽게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고 정복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딱 들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착한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강한 것이, 강인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갈 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져야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래도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얼마나 강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어린 자녀들을 정말 강하게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그 절벽 끝에다가 이 집을 짓고 거기서 새끼를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이제 날개를 짓을 할 수 있을 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죽지 않으려면 너희가 날개짓을 해서 올라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기른다는 거예요. 강하게. 강한 것과 잔인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그런 이기는 그 강한 끈질긴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환란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으로 우리의 눈과 한파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올해 아직 그런 일이 없지요. 눈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곳에는 사람의 키를 넘어서 눈이 쌓여가지고 거기를 다니지 못해가 차가 다 올 수도 해가지고 그 차 안에서
하루를 지새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이제 통과함으로 면역력이 생기고 더 강한 자들이 되어지며, 근데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활의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뭐 3차 지원금 해가지고 몇백만 원 주는 것까지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순호 권사님이 지난주 30일 날 방글라데시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그 나라는 제가 문자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떻습니까? 격리 하잖아요. 격리가 어때요? 2주 하잖아요. 2주. 그 나라는 격리가 없어요. 그 나라는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으로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눌려 있거든요. 폭발 직전에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를 다 드려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이 순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터인데, 교회도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만큼 건강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믿는 자라고 해서 믿는 사람 성도들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환란이 고통이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환난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우리 성경은 담대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용기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용기를 내라.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가 분발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담대하라. 우리의 영이 듣도록 담대하라.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막 마음이 눌리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릴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생각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지면 생각에 의하여 우리는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굴복시키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관리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영으로서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를 막 이끌고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내 속에서 일어난 이 생각은 멈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려고 하다가 보면 생각이 막 나가지고 생각에 끌려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막 끌려다니면서 잠을 못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줄은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생각을 결박하고 멈추게 하고 심지어 몸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담대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용기를 내서 부르짖으라. 사람들은 나오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담대하라.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 지금 희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질병을 이기시는 분이고 처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그것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백신이 모든 이 코로나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맹목적으로 다 조금만 맞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 봐,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바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대가 영웅을 만듭니다. 시대가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시기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그 문제를 정복하고 해결해서 믿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밝히 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서 21장 25절인데 사사시대의 흐름이 다 그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고 딱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살아요.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믿는 자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결혼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들, 조그만한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 흐름을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9절에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이기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의 큰 흐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사 시대나 지금 우리들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딱 떠나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주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들 믿기는 믿는데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환경의 노예가 되어지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거나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요. 나는 예수가 진정 나의 주인이신가? 에? 주님이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특히 교회가 하락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산다고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따라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구대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강한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강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그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험하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게 되어지면 나태해지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이것을 알았어요. 초창기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원수 마귀는 막 핍박만 했어요.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보니까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다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졌잖아요. 원수 마귀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어떤 전략을 펴느냐,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딱 삼으면서 편안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요 침례받은 증서만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특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믿지 않아도 일단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으려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일단 침례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
이 백신이 퇴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질병을 정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같지 않다 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21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 제가 그냥 하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발 아래에 달을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놀라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산하게 되어져서 아파가지고선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고 계시록 12장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요 끝부분만 읽어봅시다.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근데요,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꿀꺽 삼키기 위하여 큰 용이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까지 기다리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누가 삼켜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이 누군지를 압니다. 에? 여러분들, 이것은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큰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여인이 교회 가운데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남자아이가 일어나서 그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 이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드디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증거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많은, 여러분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별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했어요. 드러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다가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참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 그래서 그가 찬송을 지은 것 중에 우는 사자같이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등등의 그런 강한 찬송을 지을 때 루터가
원수가 아무리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절대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죠? 기도해요. 18세기 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알렉산더 도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전염병이 딱 들어왔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매일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장례 치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한 30명 정도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속에서 팍 올라오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주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막 씨름을 하고, 이 원수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막 하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기도가 막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바깥에서, 교회당 바깥에서 목사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장사 지내러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선 막 죽을 마실 마음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가면서 이 죽일 놈은 이 원수 마귀를 만들어 정리하겠다 하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소녀가 이불을 딱 덮고 열이 막 나면서 부모라도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옆으로 피하시라고 해놓고 거기서 강력하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갖다 주는 원수, 악한 귀신은 나가라고 몇 차례 명령하니까 갑자기 누워있던 아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면서 자기 낫다는 거야. 그럼 옆좀 떨어진 곳에서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실제로 실화로 기록이 문서로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의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했던 원수라면 지금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을 착착착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이길 수 있고 이 정복할 수 있는 이 질병과 원수를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오는 주간에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와 함께 계신 주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패배시켰다라고, defeated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되어진 성경도 있어서 이 번역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사실은 이겼다고 하는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은 overcome,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복했다, 정복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정복하는 자들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 31절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들려요. 내가 이미 세상을 패배시켰고 정복하여 세상을 접수했다. 내가 접수했다. 그러니 나는 정복자인데 너희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상당히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첫 주일에서 신년의 첫 주일의 설교는 1년에 대한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임금이었던 원수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셨다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자고 다스리는 자고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강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막 어제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딱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밤에 제가는 소재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문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어요. 아파서 막 집사람에게 얘기해요.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1시였어요. 제가 자려고 잔 것이 12시 정리하고 12시부터 잤는데, 그래서 제 방으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옆구리, 등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 집사람도 기도하면서 다 여러 가지로 물든지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원수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막. 그랬더니 어떤 이렇게 징조가 나다.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3시 됐는데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가 이건 응급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응급실로 갈까? 근데 집사람이 응급실로 지금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 이거는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세상을 내가 이겼느니라, 이 질병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면서 그래서 그런 아주 강한 씨름이 있었어요. 강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주님이 보증하셔야만 합니다.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해지면 금방,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정복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정복했고 접수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제자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강한 성도들, 남자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원수들을 정리한 것 같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붙잡는 자, 타협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이기신 주님, 정복하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들,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접수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정복자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